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딱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반가운 그런 소식.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기억이 되는 게 둘째가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산부인과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아들, 딸 안 가르쳐 줄 때잖아요. 근데 첫째가 아들인 걸 보고 분홍색 옷을 준비하셔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요. 나에게 딸아이가 생겼구나. 물론 아들이 서운할 것 같은데 아들이 생겼을 때도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이라 좀 얼떨떨한 마음이 더 컸던 반면에 둘째는 딸이 생기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에겐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사이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이야기 역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 즉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복음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원어 유앙겔리오는 특히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가 즉위할 때,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라든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려줄 때 쓰던 단어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그러한 큰 좋고 매우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들을 다스리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새로운 왕, 그리고 새로운 왕이 다스릴 새로운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3장 역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으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하늘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경적인 설명은 띄워놓은 것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천국으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하던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야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때에 나타나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소식은 실제로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화의 왕,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왕, 그들의 적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왕,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고대하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새로운 왕이 생기고, 새로운 왕국이 생기고, 모든 왕국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평화로운 복된 우리의 세상이 시작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간절히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킬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보다 앞서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이 비슷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 준비를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누군가를 깨우기 위해서 애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게 참 힘든 일이죠. 아마도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은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하실 겁니다. 아침이면 그만 자고 일어나. 학교 늦겠다. 수없이 얘기해도 애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호통도 쳐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달래도 보고 그러지만 참 깨질 않습니다. 잠을 깨우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깨우는 존재로 그들의 잠을 깨우는 존재로 이스라엘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헛된 꿈에 빠져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야훼의 날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심판의 날에 저 많은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헛된 꿈에 빠져가지고 깨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죄를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몽상에 빠져 깰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날을 준비시키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진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받으러 그들을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은 저 돌들에게 자손이 되라고 명할 수도 있다. 저 돌들을 자손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 심판을 피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찝혀 속히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의 날에 앞서서 그들이 찝혀버리는 나무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보내졌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예언자적인 선포는 이 분봉왕 헤롯의 악행 또한 그냥 보고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지. 그래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요한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 죄를 아주 호통을 쳤어요. 그 결과 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루메의 계략으로 그는 결국 참수를 당함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죽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 그리고 아론의 계보를 잇는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 즉 제사장 지파의 그 계열을 잇는 그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늦둥이이고 외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수저 집안에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도 또 외아들이에요. 와, 얼마나 귀하게 자랐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또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갔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달릴 수 있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앞길이 탄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금수저였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가 태어났던 이야기에서 쭉 건너뛰어 갑자기 그를 광야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가 태어난 후에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귀한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평생을 바치다 결국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었죠. 세상이 볼 때 그는 복음의 피해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를 복음을 위해 살다간 사명자로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성경 밖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복음 때문에 아까운 생을 마감한 피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 중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군인들에 의해서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 역시 순교하지 않았지만 고난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선포된 복음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이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복된 소식에 대한 각자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을 듣고 따라간 이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 세상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의 삶을 간략히 이렇게 요약해 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혀 시련을 당하기도 하였고, 더 심하게는 돌에 맞거나 톱과 칼 앞에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심지어 땅굴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숨어 살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지. 그들은 분명히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따라서 간 사람들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정말 피하고 싶은, 조금이라도 발을 내딛고 싶지 않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을 그들은 복음 때문에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도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 그 평화를 꿈꾸며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작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정말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그들의 삶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보내줘가지고 다녀왔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테린쿠유라는 지하 도시였습니다. 이 땅 밑에 깊은 곳에 굴을 파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테린쿠유예요. 이 등불이 없으면요 빛조차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캄캄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등을 달아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지나가야 할 정도의 좁은 통로들로 각 방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방들이 무려 지하 20층까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하 동굴을 손으로 더듬고 다니면서 그 좁은데 답답한 곳을 비집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힘든 삶으로 이끌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을 지키고자 그렇게 깊은 지하 동굴까지 내려가서 숨어서 살아야만 했을까? 비단 먼 나라만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해미 성지를 갔다 왔거든요. 기독교 성지죠. 그곳에서 돌에 새긴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요, 길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성문이 있고 그 성문 길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몇몇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는 그림을 딱 그려놓은 그 비석과 같은 돌 위에 그려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설명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초기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진 고문을 받고 개종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교로 개종하라는 그러한 강요죠. 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형을 받게 되었는데 처형을 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끌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형을 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성문 길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그것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회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입을 맞춘 후에 담담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밑에 설명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의 흔적들은 이렇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복된 소식, 굿뉴스를 듣고 그 인생길을 바꾸어 걸어간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이쯤 되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경고문 하나쯤은 붙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영어로 danger 다 써놓고 인생이 고달파지거나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별표해놓고 혹은 쫙 빛을 꺼놓고 주의사항 혹은 위험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참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죠? 1, 2, 3편까지 나와가지고 참 많이 히트를 친 영화인데 그 영화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네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네오라는 이름은 이후에 얻은 이름이고요. 이 거짓된 세상을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그 매트릭스, 거짓된 세상을 벗어나기 이전 그 세상을 살 때 이름은 앤더슨입니다.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가상현실 가운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매트릭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매트릭스를 살아가던 앤더슨에게 갑자기 모피어스라는 무섭게 생긴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야. 다 꾸며진 거고 다 허구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네가 진짜 세상을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가상 현실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세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네오, 즉 그 키아누 리브스는 고민을 하고 그 모피어스가 손에 내민 알약 2개를 보면서 어떤 약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파란 약을 먹으면은
아마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약을 먹으면은 매트릭스 안에 그냥 사는 거고요. 빨간 약을 먹으면은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 진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 진짜 세상, 꿈꾸는 거짓 세상이 아닌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앤더슨은 결국 빨간 약을 먹고 긴 잠에 깨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현실 세계, 그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참 거지 같아요. 음침하고 어둡고 기계들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기계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은 진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전의 것, 즉 거짓된 세상, 그 매트릭스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매트릭스의 세계는 거짓된 세계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신을 펄스 갓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습니다. 진짜인 듯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곳으로 가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은 거짓 세계를 꿈꿉니다. 내가 거짓 세계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 답답한 현실, 힘든 현실보다는 좀 편안할 텐데. 그러나 막상 고민하고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고는 싶지만 막상 가자니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를 알고 그 매트릭스를 벗어나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서로를 지켜나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매트릭스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 빨간 약은 유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약이었습니다. 구원이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매트릭스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매트릭스의 이야기가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자니 손해볼 것 같고 재미없고 때로는 너무 버겁고 세상을 바라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고 그러나 돌아가자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불안하고 벌받을 것 같고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 참된 진리, 성공, 부호 그것이 거짓인 건 이제 알았어요. 진짜 세상,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리, 진짜 우리에게 행복과 참 복을 가져다 주는 근원, 그 복음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 앞길을 보니까 그 길을 조금 걸어보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손해볼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걸어가기가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옛 거짓된 인생을 바라보니 그래도 그때가 조금 재미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가자니 그것도 불안하고 여기 살자니 힘들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며 거짓된 세계의 거짓된 모습을 그리워하던 이들에게 그 빨간 약은 유해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괴로운 현실을 지키고 견디고 그곳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빨간 약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유익한 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빨간 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안을 살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살아감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예수 안에서 누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마음속에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린다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성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내가 복음의 길을 가겠다고 외치며 이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매우 유해한, 매우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부를 누릴 수가 있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류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부분의 다음 부분인 38절을 보면은 괄호가 있고요. 이 괄호가 있다는 것은 후대에 첨가됐던 어떤 해석을, 나름 저자의 해석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그 괄호가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숨어 살다가 때로는 비참한 죽음을 맞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의 원뜻을 해석하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복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마치 불편한 잠자리 같다라고. 이 세상이 불편한 잠자리 같아서 욕심을 내거나 집착을 가질 만한 가치가 이 세상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부귀영화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그들에게 추구하는 편안함이 아니었고, 심지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조차도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일보다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과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하고 편안하고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 내가 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은 너무나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빨간 약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유해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평화롭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고단하게 만듭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듯이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에겐 그게 중요해요. 너희가 복음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행복하니?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행복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